거침없는 악과 반드시 올 그 날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과격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씀도 참 어렵지만 읽을수록 저의 마음이 참 그리 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이 끝을 향해 나아갈수록 예수님의 죽음이 더 가까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그들이 정말 듣고 싶지 않아 하는 말씀만 골라서 더 또렷하게 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 감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보이십니까? 이 돌들과 건물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의 그 감탄에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곧바로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 너 말 참 잘했다. 너희가 그토록 위대하다 떠받드는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계속해서 힌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상들을 다 엎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들어서 악한 농부들은 멸망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살펴보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확신했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으스대던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열매 맺지 못하고 더럽게 오염된 성전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눈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직도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가장 위대해 보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하루빨리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리매김하는 것에 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권력자가 되셔서 저 성전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에 온통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중앙에서 영광을 받을 자신들의 모습에 온통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고 계신 것이죠.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성전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질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 때를 한마디로 말하면 대혼란의 때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사람들이 서로를 속이고 가족들이 서로를 팔고 미워하며 죽이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결코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한다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힘을 가져야 하고 세상이 교회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권력을 가지고 싶은 인간의 욕심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세워진 성전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전 또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악이 창궐할수록, 세상이 점점 더 타락해지고 악해질수록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함께 물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라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은 악하나 교회는, 성전은 무너지지 않으리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하여질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더러워지고 함께 멸망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성전으로서,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극중 인물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어째서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거짓과 불의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악은 거침없이, 막힘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 듯해 보입니다. 양심이란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갈수록 우리의 삶은 편리해져만 가는 것 같지만 인간의 욕심은 모든 것을 참 한결같이 망칩니다. 가정을 망치고 공동체를 망치고 국가를 망치며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망가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라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자신의 만족과 욕심을 채우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모른다 말하는 이들보다 훨씬 더 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생각을 잘 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사는 게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시기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그 날, 그 때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는 것에 있습니다. 잘 사는 것에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에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편안히 가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에게 핍박과 고난의 때에 대해 말씀하셨고 자신의 죽음 이후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판의 날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내 삶을 걱정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진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종교 또한 인간이 잘 살아가기 위해, 이 땅에서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삶의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 사고에서 나오는 극히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과 다시 일어나 내일을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위로와 힘을 얻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죠.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은 복음이 마치 내 하루를 잘 견딜 수 있게 도와주는 영양제 몇 알 정도로 취급하면서 매 시간마다 복용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 먹어야 하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이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도 결국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까? 기쁨이 되는 교회에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 서로에게, 이웃에게. 그 캐치프레이즈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기쁨이 되는 교회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가복음은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제자들의 탐욕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갈수록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 시간들이 다가올수록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의 탐심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뒤엎으시고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들어 저주하시며 포도원 비유를 통해 악한 농부들인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시고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해야 하는 그 성전에 나의 욕심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있는 그곳은 반드시 무너진다.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욕심이 무너져야 그 자리에 새로운 성전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비워져야 주님의 사랑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두고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에는 그동안 쌓아두었던 것, 그동안 섬기던 우상들, 내 욕심들, 그것이 나의 집이든 내 집안에 있는 것들이든 나를 보호해주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그 겉옷이든 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결코 영원하지 않고 결국 모든 세상 권력은 무너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붙잡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결론을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다리라. 무화과 잎사귀를 보고 여름이 오는 줄 너희가 알듯이 나의 때가 다가오는 것을 너희는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깨어 기다리라 라는 말씀은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라. 내 안에 있는 탐욕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않도록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라
그리고 나의 은혜를 구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악과 내 안의 탐욕에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악은 갈수록 더 거침없이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거침없는 악은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에 있기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회 안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매우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나왔지만 결국 그 안에는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죄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자기 부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탐욕을 끊어 주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도와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살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죠. 그 또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내 삶을 좀 편하게 해주세요. 그 고백에서 주님 내 상황과 환경은 이러하지만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 죄를, 나의 탐욕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함께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